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율법의 완성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이 선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이 선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선행 정도로 생각하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악은 악한 세상을 얘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해서 선행이 악행을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일면적이며 표면적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심층적인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선한 행동으로 악한 행동을 이기라 이렇게만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신 약속 내지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의 궁극적인 모양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온 인간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들의 눈과 귀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적인 속성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운 그 품성이 발현되지 않는 인간,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왜 죄인인 것인가? 죄성을 타고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타고난 인간, 그냥 죄인인 인간, 악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악한 세상에서 그냥 죽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품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면 그 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면 선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가면 스스로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율법인데,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는 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모습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죠. 직접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를 따라 오너라는 것은 내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모범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본디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시니까 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징표가 십자가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써 세상을 열어젖힌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의 완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선행과 악행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 선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라, 이런 표현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그저 선행이 악행을 이긴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말씀이 그거잖아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 그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는데 역설적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복이 없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안 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가난한 상태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서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거죠. 병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으려면 세상에서는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산상설교에 하면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나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병이 있는 자체로 복이 있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간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뭐 때문에 슬퍼하든지, 병이 걸려서 슬퍼하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보면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8복 중에 두 번째인데 일반적으로는 병이 나서 슬퍼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안 낫고도 복이 있는 모습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병이 나서 아픈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밤새 나를 간호해주면 약을 안 먹어도 낫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나아요. 실제로 밤새 내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밤새 옆에서 이마를 짚어주시면서 물수거를 해주시면서 토닥토닥거리시면요 밤새 앓다가 낫거든요.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저도 느꼈지만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서울에 가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직장을 잡는다 그러면 혼자 자취방에서 딱 있을 때 감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되게 서럽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사다 먹고 지어 먹고 낫긴 나요. 근데 되게 서럽습니다. 위로자가 없는 거죠. 나를 옆에서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퍼하는 자 옆에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거지 그 슬픔 자체가 사라진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미 슬픔이 사라졌어요. 위로자가 있는 순간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서 악한 행위를 이기라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38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거기 미음을 보면 미음 밑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4절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보면 그 상해에 대한 누군가가 누구를 상해를 입혔어요. 말하자면 누가 뭐를 하다가 팔을 부러뜨렸다든가 뭐 이렇게 또는 무슨 그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상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받은 상해를 당한 사람이 이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팔을 부러뜨렸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이 내 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법대를 나와서 이 얘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라 하면 원수 갚든다고 생각하죠. 눈을 빼버렸으니까
나도 네 눈을 빼버릴 거야. 이 이빨을 뺐으니까 나도 네 이빨을 뺄 거야. 되게 힘든 얘기잖아. 이게 신체적인 유해라는 것은 우리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나 어릴 때 매를 맞잖아요. 이 신체적인 유해는 사실은 가장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신체적 매를 댈 때 동물에게 하는 거거든요. 동물들에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쪽 때리고 하면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동물들과의 관계예요. 비인격적인 행동이죠. 이 매를 때린다는 것은. 어릴 때는 애들을 매를 때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안 때리죠. 방바닥을 때리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 그런 경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때는 방바닥을 때리면서 이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때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 때리는 것은 위협을 주면서 정말 때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면 안 때립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눈으로 눈으로 이로 갚으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아픔이라는 건 직접적이고 이게 비인간적인 것이잖아요. 동물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인간적 느껴요. 요즘도 이슬람 쪽이나 저쪽 옛날에 여기 싱가포르 쪽은 태형이 있다잖아요. 뭔가 잘못을 하면요 진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곤장을 쳐라. 근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 국가는 이런 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있는 나라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문명 국가라고 말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서구 문명 어떤 이 기독교적인 문명 국가는 이게 없어요. 없어졌어요. 실제로 다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태형 없어요. 근데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할 때 이것이 되게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잔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해서 태형을 하는 나라를 그렇게 보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좀 비민주적인 나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는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는 다리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미음을 찾아가 보면 출애굽기 21장 24절을 보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와 똑같은 만큼 보복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뭐냐면 동해보복이라고 해요. 동은 같을 동자, 해친다 할 때 해요. 내가 손해받은 만큼 저놈에게도 손해를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저놈에는 감정이 들어있잖아요. 내게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저놈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내가 뺨을 한 대 때리면 동해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뺨을 한 대 딱 맞았어요. 그 순간에 어떡하죠? 주먹이 나가죠. 우리 감정이. 저놈이 나한테 뺨 한 대 뜨면 나는요, 주먹을 냅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이쪽에 한마디 하면 이쪽은 그보다 좀 더 하죠. 이쪽은 좀 더 하죠.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처음에는 사소한 싸움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니네 집안이었더니 우리 집안이었더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뺨을 한 대 맞으면 뺨 한 대 가지고는 감정이 안 풀립니다. 2대나 3대를 때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정대로. 뺨을 한 대 맞았으면 감정대로 하면요. 거기에는 뭐가 적용됩니까? 이제부터는 힘이 적용됩니다. 누군가 한 대 뺨을 때리는데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요. 뺨 한 대도 못 때립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부자예요. 한 대만 때리겠어요? 3대, 4대, 10대 때립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재벌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조폭한테 맞고 왔어요. 재벌이 나서가지고 조폭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다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맞고 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가 되냐면 동해보복인데 동해보복은
그냥 놔두면요, 사적인 걸로 그냥 놔두면요, 내가 뺨 한 대 맞으면요, 힘이 센 사람은 뺨 한 대가 아니라 10대, 100대를 때린다니까요. 불공평한 거죠. 딱 생각해. 그래서 동해보복이 나온 거예요. 같은 정도로만 보복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거, 형평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육체적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뭔가 비인간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동해보복이 안 좋게 느껴지지만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 지나친 사적 보복을 금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손해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는 3배, 10배를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걸 동해보복 금지예요. 동해보복이에요. 동해보복. 사적인 지나친 보복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본래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자,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오면 뺨을 때린다고 또 때리고 팔을 부러진다고 또 때리고 살인을 했으면 가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라는 것은 소통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끼리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모습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인격적인 인간들이, 이성을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동해보복은 사적으로 보복하되 동일한 양금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팔을 부러뜨리면 너도 내 팔만 부러뜨리라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암묵적인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적 보복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오늘날 국가 공권력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시키고 대신에 국가가 그것을 보복해줘요. 그게 뭐냐면 형벌권을 국가가 갖는 거예요. 내가 팔이 부러졌어요? 국가에 고소해가지고 국가가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만큼 보복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징역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문명국이에요. 감정을 섞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감정을 섞지 못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지나친 사적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만큼만 하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있는데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감정인데 감정이 쏠려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을 규정한 것이 동해보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적 보복을 금지시키고 국가 공권력에 보복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이에요. 형법. 그게 법의 공평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동해보복 금지든 사적 보복 금지든 국가 공권력이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만 해 이런 뜻은 뭐예요? 사적 보복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으려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것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평화롭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자적 율법으로만 받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나 팔 부러뜨렸으니까 너 일로 와. 너 내 팔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형식적인 율법 준수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했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로 살살 빠져가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자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뒤로 살살 빠져나가면서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적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화목하랍니다.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팔을 부러뜨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결국은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소한 말다툼인데 부부싸움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네 집안 내 집안 해서 싸운다니까요. 시댁이니 뭐 친정이니 해가면서. 그것이 핵심이 그겁니다. 42절이에요. 42절.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평화롭지 않을 수 없잖아요. 42절.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지 말아라. 이러면 이거 잘못 생각하면 내 달라는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바보같이 왜 뺏기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야, 그거 다 주면 너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꼬달라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않고 주면요.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한 세상을 물리치는 게 이거예요.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만 달라는 사람에게 다 주면 너 바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악한 세상의 생각이에요. 꾸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지 말고 계속 주면 야 너는 뭐 먹고 살아? 이게 악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 야 너부터 챙겨. 네 자식 먼저 챙겨. 이런 것들이 악한 세상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봐요. 지옥은 어떤 세상입니까?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옥은 숟가락이 내 팔보다 길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여기 들어서 못 먹고 먹다가 못 먹는 게 지옥이고요. 천국에 가봤더니 똑같아. 숟가락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보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내 숟가락으로 내 입으로 넣으려니까 못 먹는 거지. 서로 먹여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 41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악한 세상인 것이고요. 그거를 내게 달라는 자에게 주고 저 사람도 내게 주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39절과 40절, 4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39절.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게 내 속옷까지 가지라는 사 겉옷까지 내줘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건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 39절, 40절, 41절의 세 가지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것을 그 당시 풍습이 어떠니?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자꾸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한 세상의 모습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 당시에 누가 오른법 따를 테니까 왼쪽 뺨 맞아 그래.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오른쪽 뺨이면 저쪽에서 보통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리니까 저쪽에서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이 오른뺨 이게 내 오른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이렇게 때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때. 그러면 이거는 경멸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뺨을 때려, 이쪽으로 뺨을 때려 이렇게 뺨을 때리면 경멸하지 않는 것이다. 동등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때리든 이렇게 때리든 그
때리는 거 똑같지. 뭘 그걸 또 이렇게 때릴 때는 하인을 때리는 것이고 이렇게 때리는 친구를 때리는 것이다 그러는데 친구를 이렇게 때리면 경멸 안 하는 겁니까? 저는 물론 그때는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따져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면요, 나도 오른뺨을 때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는 사람이 겉옷까지 내줘라 하는데 뭐 이게 속옷이고 겉옷이고 처음에 겉옷 주는 게 편하지 속옷 주는 게 편합니까? 하면서 막 별의별 얘기가 다 합니다. 소송을 걸 때는 뭐 속옷은 절대 뺏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별은 얘기, 그 당시에 상황적 얘기를 막 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오리를 가자니까 심리를 가져라 하니까 뭐 오리 이상은 뭐 징발을 못 한다느니 뭐 심리를 가주는 게 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어렵게 만들어서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선한 행위로 악한 행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악한 세상을 이긴다고 더 넓게 보면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뜻입니다. 38절에서 42절은요,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평화롭게 살아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결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안 졌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실제 율법을 주신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만 제대로 지켜도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문자적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되는 건데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43절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거기 비읍 보면 거기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런 뜻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4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45절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45절 중간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 똑같이 비를 내주시니 이거 선행과 악행만을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악한 사람을 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 뜻은 뭡니까? 선한 사람을 잘한다 칭찬하시고 악한 사람을 잘못한다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칭찬하시고요. 악한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악한 세상에서 태어나 악한 세상에서 살고 악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사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불쌍하고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똥을 뒤집어 쓴 놈이나 결을 뒤집어 쓴 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의인이니 네가 의인이니 서로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46절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46절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네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아니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요 4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자들만 인사하며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거 한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지만 맨날 밤에 도둑질하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거야.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에 의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힘에 의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선을 힘있게 키워가지고 악보다 더 힘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저 악한 사람보다 더 압도적인 힘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 구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힘에 의한 안전이 아니고 경쟁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안전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거짓이죠. 실제는 눌린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한 놈이 최고로 집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 일국 체제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그 밑에서 편안을 누릴 수도 있죠. 근데 중국이 부상하니까 또는 옛날에 러시아가 부상하니까 막 싸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세가 혼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거죠. 근데 힘에 의해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굴종적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한 세상 안에서의 평화예요. 독재자 안에서는요, 평화롭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사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힘에 의한 인간적인 평화는 독재입니다. 북한 같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 평화롭습니다. 안 싸워요.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평화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근데 가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로마가 실패했고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고요.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힘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악으로 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힘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냐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안전을 부탁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핵심적인 것이죠.
너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공급받는 우리는 그래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공급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1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